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2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신명기 5장과 더불어 십계명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상하고 또 암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 이 서기관들이 와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12장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만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된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바로 선지자며 강령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두 개로 나눈다 그러면은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20장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대한 내용이 이 20장부터요. 원래 출애굽기 40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언약의 내용들이 쭉 이제 기록되면서 40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법을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사법을 또 제정을 하고 또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이러한 내용들로 여기 출애굽기 40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살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성막을 짓게끔 하는 내용으로 해서 끝이 나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그들이 움직이고 행했던 것들은 이제 민수기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들을 제2세를 교육하는 것이 신명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세오경이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음에 이제 레위기서가 나오게 되죠.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1계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3절에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맨 처음에 말합니다. 이게 1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훔쳐간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공급받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첫째 계명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 거짓 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도요,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요, 이 다원주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은 유일한 하나님이셔요.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것이 제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겨놓지도 말아야 됩니다. 모양도 어떤 모양이나 어떤 것들도 어떤 형태도 신이라는 어떤 형태를 마음 가운데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모셔야 된다라는 것이 1계명입니다.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100%
99%는 하나님을 모시고 1%만 다른 걸 섬기고 이걸 하나님은 허용을 안 하셔요. 온전함으로 하나님 얼굴의 마음 가운데 둘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요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요. 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WCC가 요즘에 말이 많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그리고 우리 집,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짓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약한 자는 언제나 우리를 속이는데 이 거짓신을 가지고 말하면 적당히 좀 해라. 적당 신앙생활하고 무슨 네가 광신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온전한 100%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걸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계명을 우리가 깊게 묵상할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이 계명에 보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듭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위하여, 내가 뭐 잘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슨 마니또를 만들고 뭘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거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짓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다 우상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거짓 버러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그걸 섬기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영이 그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비겨서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하나님이 영이시니까는 영적인 존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났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비겨가지고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게 하나님 모습이다라고 뭔가를 빚어서 만들면 그것이고 우상이 되고 너희를 위하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난 그 큰 바위로 막 불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뭐 압도되거든요. 그걸 보니까 막 뭔가 있는 것 같아. 막 천배 절을 야단 나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그걸 따라가고요. 그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비교서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뭔가를 행하고 싶고 만들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것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뭔가 더 아끼고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우상으로부터 오늘날에도 이 계명은 유효하고 거짓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뭔가 취미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동아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그 시간에 그것이 더 좋아서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할 때 너희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죄를 내가 묻겠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망령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샤웨라는 히브리어는요,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거짓. 그리고 헛된, 이것이 바로 망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라는 것이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허망한 곳에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 실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을 너무나 경솔하고 너무나 무시하고 한낱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경배해야지. 만약에 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세 번째를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고 거짓된 데에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받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것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때 이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한 마음, 또 정말로 경외하고 진실되게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모르잖아요. 사람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2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듯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경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막 요즘에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막 주장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뭐 가까운 데도 많이 있어요. 무슨 뭐 안식일 축제 해가지고 엄청나게 6월절 축제니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걸 우리가 명확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온다 그랬죠. 여기에 출애굽기 20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에 신명기서 5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근데요. 신명기서 5장에 보면은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조금 틀려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될 내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절 보십시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이유가 뭐냐면 창조 사역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해서 창조 사역에 의해서 이게 1차적인 근거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서 5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5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신명기서 5장 15절에서는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강한 손 편팔로 인도하여 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안식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사역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해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이 절기 때문에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 때문에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날, 바로 주일날 많은 초대교회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준 우리 주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 사업으로 이것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신약에서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성령님이 오신 날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희들 뭐냐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도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는 음식 먹고 마시고 이걸 갖다 정해놨잖아요. 율법은요.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절기, 뭐 6월절이니 초막절이니 맥추절이니 뭐 이거 있잖아요. 이런 절기, 초하루, 매월 초하루가 되면 또 그들의 예식이 있잖아요. 구약시대에요. 초하루법이 있어요. 또 안식일 이걸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비판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분명히 말합니다. 17절에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지금 말하는 것들요, 예를 들어서 절기나 초하루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이처럼 또 안식일이나 이와 같은 규정은 율법에서 정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는 이 말은요, 실제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는 파하고 구약의 율법은 이제 파하고 실제 대신 예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예수님을 섬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구약은 타이폴로지, 즉 모형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실제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었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이거 하나고요, 참남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그렇게 죽인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구속 사역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구속 사업은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그런 사역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이것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경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골로새서 특히 2장 16절 17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도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잠깐,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막 바울사도가 외쳤는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뭘 지키기 시작하면요, 예수를 믿으면서 날을 지켜요. 날, 안식일, 달을 지켜요. 초하루, 절기를 지켜요. 6월절, 뭐 초막절, 맥추절, 그리고 해를 삼가 지켜요. 이게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기념으로 지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런 절기를 지켜야지만이, 안식일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그 교회에. 그래서 바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니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사도가 외친 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고 그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는데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안식일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식과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되는 것처럼 내세워서 이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고요. 이제 다섯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과 관계에서 계명이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신명기서 5장 16절에서는 하나가 더 붙어요. 내 생명이 길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근데 여러분 살인, 간음, 도둑질 이것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왔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사람을 더럽힌 것은 악한 생각,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예요. 바로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걸 얘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9번째 계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계명 중에 하나가 9번째인데 16절 보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말라. 이 거짓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죠. 아니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죄인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그렇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 그렇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 거짓 증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십계명보다도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살인하지 말라. 구약에는 그랬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해 욕하는 것 이것도 살인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예수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알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 마음에서부터 이게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그래서 지켜라라고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그 8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를 얘기하죠. 거짓말하는 자.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역시 동일하게 거짓말하여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거짓 증거를 하면서 남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거죠. 이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이 탐심을 얘기합니다. 탐내지 말라. 이걸 말하고 있죠. 대부분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 때는 이 탐심 때문에 이게 우상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탐욕을 갖는 거예요. 늘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17절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줬듯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내 백성은 이거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계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눈으로 이 구약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거짓 증거 이거하고 탐내지 말라. 이 부분 우리가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리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강림했거든요. 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제는 오실 때 플루시아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모든 눈에 보이게끔 직접 시내산에 오실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번개가 일어나고 또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엄청난 연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임하실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잖아요. 거룩 앞에 이렇게 죄된 것이 나타날 때는 거룩 앞에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죠. 벌벌 떨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죄를 쉽게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것을 알고도 그들이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이잖아요. 21가지를 계속해서 말하면서 모든 불의, 추악, 악독, 악의, 수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향하는 자들을 박수치면서 옳다라고 말한다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죄를 함부로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여준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 짓지 말라. 이것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사도 그렇게 얘기했듯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성경은 요청해 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4절 25절 보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쁘게 돌을 다듬어 가지고 제단을 쌓지 말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흐려 빠진 토단을 쌓게끔 할까요? 여러분 이집트의 이 애굽의 거짓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그런 집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다듬은 돌로 엄청나게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에게 단을 쌓을 때는 토단으로 쌓아, 흙으로 쌓아라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라 흙으로 쌓아. 그리고 돌 가지고 쌓으려 그러면 막 이쁘게 정으로 다듬어 가지고 웅장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 제단을 쌓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교한 제단으로 인하여 마음을 뺏기거나 아름답게 다듬은 제단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막 대리석으로 엄청나게 성전을 건축하고 몇천억을 들였다는 도 그렇게 말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실제적으로 토단을 쌓아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된 것들은 우상들은 막 그렇게 외적으로만 막 화려하게 막 짓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불상을 만들어 놓고 막 금으로 발라 칠해 놓고는 그한테 막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눈에 나타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압도하거나 그렇게 행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천주교는요, 이 미신들과 그때 당시 로마에서 국교가 됨으로 인하여 많은 주변에 있는 그런 종교들을 갖다 이렇게 흡수했거든요. 그래서 막 태양상을 만들고 막 이상하게 만들고 지팡이를 만들고 뭐 석상을 만들어 놓고 막 했어요. 근데 이 성경과는 잘못된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종교의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팔게 되면요, 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하나님께 웅장한 집, 멋있는 집 그렇게 지어서
거기서 예배드리면 좋지 뭐. 그럴싸한 논리로 우리가 점점 그렇게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만약에 새 언약 백성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들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인데,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말씀 없이 다른 외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종교의식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고 허무한 것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온전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이 우리가 되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십계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 거짓인 우상, 또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들,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